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862년에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란 소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에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원래 레미제라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이 작가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겠지요. 이 소설은 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로 다양하게 변주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또 프랑스 시민혁명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죄, 구원, 악, 또 빈곤과 같은 아주 참 인간의 삶에서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필치로 묘사해서 세계적인 명작으로 알려져 있죠. 이야기는 장발장의 비극적인 사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굶주리는 7 조카들 때문에 빵을 하나 훔쳤다가 그만 19년이나 옥살이를 하게 된 장발장은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미리엘 신부의 도움으로 하루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발장은 그만 유혹에 넘어가 은식기와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죠. 얼마 못 가서 경찰에게 잡혀 다시 미리엘 신부 앞에 끌려오지만 미리엘 신부는 그것이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 것이라고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이 대목에서 미리엘 신부는 분명히 2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건 훔친 게 맞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훔친 걸 훔치지 않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장발장의 범죄를 은닉해 준 것이니 요즘 형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공무집행 방해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짓말도 했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저질렀는데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한 이들이라면 누구도 미리엘 신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미리엘 신부는 비록 도덕률과 법률을 어겼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도덕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 인간 사랑과 정의 실현에 더욱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그렇게 감싸 주었기 때문에 범죄인 장발장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한 그 시장 미들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은 그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때만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이 구현하려 했던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거나 혹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을 구현하는데 더 유리하다면 그 법은 이제 존재할 그 의의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미리엘 주교를 비난하지 않겠죠. 만약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리엘 주교가 거짓말을 했고 범죄를 은닉해 주었으니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비난은 예수님도 피해 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예수님의 자기 변호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의 본론이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서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산상설교의 서론은 팔복과 빛의 소금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복에서 가르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선한 행실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본론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윤리로 바꿔서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윤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 주제를 예수님이 오늘 다루시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정작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헌신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예수님이 율법을 바꿔 말한다면 윤리를 폐기해 버리려고 한다는,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 비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12장과 15장에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비난하되가 되겠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후루룩 훑어서 그걸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노동,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랍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또 하나의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 때문에 욕을 들으시는군요. 아무튼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음식 먹으러 식사 자리에 와서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균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세균에 대한 지식은 없었으니까 세균 때문은 아니고, 그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섭취하면 부정해지는 여러 동식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그 부정한 곤충들, 작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손에 묻어 있다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을 씻으라고 율법의 해석서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든 율법 해석서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복음서에서는 부릅니다. 거기에 그렇게 손 씻으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왜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하고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응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마치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비난하는데 그게 오해라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건 오해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러, 폐하러,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생겼겠죠. 이것은,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병법으로 꼽히는 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은 승리인데 만약에 싸우지 않고 전투를 치르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왜 피를 흘리며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승리를 쟁취하겠냐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면 싸우지 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의 병법이다. 이게 손자병법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가 율법에도 적용됩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만약에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왜 율법을 굳이 행하냐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이듯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행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기서 확인하는 바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13장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럼 율법은 다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지만, 계명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느니라.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짜서 엑기스를 쫙 뽑아내면 딱 하나가 나온다는 말이죠.
사랑, 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 세상에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율법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면서 율법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사랑이 목적이고 율법은 도구입니다. 율법이 목적이고 사랑이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단에 얽매이지 말고 목적에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뉴욕에 건너가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을 건널 수도 있지만 링컨 터널을 타고 건널 수도 있죠. 페리 타고 건너갈 수도 있죠. 비행기 타고 건너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뉴욕에 들어가는 거지, 다리로 갈지 배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 어느 다리로 갈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다 조지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지 워싱턴이 너무 많이 막혀요. 그러면 링컨 터널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조지 워싱턴을 안 타요? 왜 조지 워싱턴 안 타면 큰일 나요? 조지 워싱턴은 우리 선조 때부터 날마다 타온 다리가 조지 워싱턴인데 조지 워싱턴을 안 타고 어떻게 뉴욕을 갈 수 있단 말이요? 조지 워싱턴은 뉴욕 가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옛날에는 조지 워싱턴이 빠르고 편했지만 이제 너무 막히니까 링컨을 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비행기를 타든지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아니요, 조지 워싱턴을 타지 않은 건 뉴욕을 가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웃고 말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그건 거예요. 오로지 이 규정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옛날에는 그 규정이 작동했지만 시대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이제 지역도 바뀔 테고 세대도 1000년 2000년이 흘러갈 테고 계속해서 그 옛날에 만들었던 규정이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을 위해 수단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옛날에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던 수단이 이제는 폐기될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대로 하자면 미리엘 주교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지만 오히려 장발장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를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훑어 먹는 것을 내버려 두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인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지만 당시 백성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민중들은 매일매일 생존이 목적이고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지나갈 때 손으로 훑어서 뜯어먹는 건 율법에도 허용을 해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는 손바닥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밀을 낫으로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며 손으로 훑어가는 것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율법에도 허용해 놓은 원리예요.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평일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일을 안식일 날 했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저 사람들을 미워하시겠느냐?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뭐가 중요한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혹시라도 벌레가 입에 들어갈까 봐 벌벌 떠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손을 씻고 입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해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들의 추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온갖 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 내면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조금도 부정함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입에 벌레 하나 들어가서 부정해지는 걸 더 싫어하시겠느냐? 아니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온갖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그 손 씻지 않는 행위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예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민중들 율법을 당연히 글은 읽을 수 없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도 넘는 율법을 도무지 지키기는커녕 다 이해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지워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율법의 짐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덜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은 위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가르침에 달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하는 교훈이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랑이라는 목적 달은 보지 않고 율법이라는 도구 그 손가락에 마음 시선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다시 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자유를 분명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종종 또 다른 극단의 오해를 낳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손가락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율법 무용론의 오해를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 율법이 중요해. 사랑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럼 이제 율법은 다 무시해버려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은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극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지는 18, 19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 무용론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율법 무용론처럼 윤리 무용론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며 행하면 구원에 아무 효과가 없어. 아 그래? 그럼 행하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믿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며 행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목숨 거는 율법주의와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율법 무용론, 윤리 무용론 같은 극단주의적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윤리적 실천과 사랑의 정신 모두를 놓치지 않는 수준 높은 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모두 당시에 음식을 만들 때 썼던 조미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소금, 미원, 다시마 이런 것들, 이런 것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다른 거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조미료를 음식에 탈 때도 조미료 통이 있다면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옆에 11조 통에다가 또 탁
10은 거기다 놓는 거죠. 조미료조차도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니 다른 건 얼마나 더 철저하게 드렸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더 율법에 중한 바 의로움과 인애와 사랑, 믿음, 신은 버렸도다. 율법의 형식은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은 다 무시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면 저것은 그 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정신을 지키는 것도 모두 잃지 않는 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의라는 것이죠. 교우들이 종종 저한테 11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세금 전입니까? 세금 후입니까? 뭐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주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뭐 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교우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게 있어요.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1조 때문에 마음에 너무 큰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 11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님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위로를 드리죠, 제가. 그러나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제가 11조의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덜 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느냐 증명하느냐지 않느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가난한 형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하려니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빅으로 된 반지를 들고 와서는 사랑하는 누구시,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언젠가는 당신의 10손가락뿐 아니라 10발가락에도 모두 다이아 반지를 끼워 드리겠소. 나를 믿어주시고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러면 분별이 있는 여자라면 적어도 이 남자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건 알죠. 그리고 받아들이겠죠. 그런 남자는 결혼을 해요. 보세요. 저도 여기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카를 타고 온 남자가 지난주에 골프채 바꿨어? 이거 뭐 세계에서 몇 개 안 나오는 좋은 거래. 막 자랑을 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큐빅 반지를 하나 꺼내 들고는 아이고 다이아가 사랑의 증거는 아니잖아. 꼭 다이아를 줘야만 그게 사랑인가? 마음이 중요하지 사랑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내밀고는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자기?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이 너나 먹고 떨어져라 인간아.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도 연약한 우리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알아요. 아니 스포츠카를 몰고 매주 골프채를 바꿀 여유는 되면서 결혼하겠다는 여자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를 사줄 마음이 없다면 그 고백이 진짜라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에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골프채는 매주 바꾸면서 아픈데 지금 야 병원비 좀 나오는데 조금 기다려봐 참아봐 그런다면 지금 얼굴이 확 변하는 자매님들은 뭐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예. 그런다면 그 남자의 사랑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지한 우리 인간도 느낌으로도 경험으로도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며 분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는 모든 좋은 걸 다 주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자기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도 사주고 싶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없으면 엄마 카드라도 들고 가서 긁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실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폐기하고 윤리를 폐기하는 게 결코 제자들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의는 바리새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의는 문자적으로만 준수하면 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천까지 뒤따르는 참된 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는 쉬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며,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한다며,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며, 그 말만 들으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의는 더 완전한 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여보, 원하는 게 뭐야? 뭐 반지야? 뭐 지갑이야? 구두야? 말을 해, 말을.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뭘 원하는지 분명히 말을 하면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럼 나는 마음 편해져, 그때부터. 근데 아내는 아니, 나는 당신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 밑도 끝도 없이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누구나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안 하나? 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랑해 달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랑해줘야 사랑하는 거야? 거기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반지를 사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사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모든 마음을 다 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오히려 편하고 쉬운 의예요. 거기 문자로 적혀 있는 것만 해버리면 끝이니까. 11조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내가 그걸로 뭐 골프채를 바꾸든 스키를 타러 가든 뭐 맨날 백을 바꾸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길 원해. 주님 이러시는데 그게 미치고 발딱 뛰는 노릇이죠. 가만히 도대체 주님한테 얼마나 더 해드려야 돼? 주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네가 나가서 순교를 해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제 전 재산을 다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그걸로 네가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날 사랑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인데 그거밖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차원이 다른 더 나은 의,
완전한 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 믿고 좀 율법의 짐을 벗는다 그러더니 이거 뭐 차원이 다른 짐을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수준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형제 자매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까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쉬게 한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겨주시겠다는 거야? 주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죠. 둘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윤리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준의 윤리적 삶을 이루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동네 애들하고 모여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얼굴을 담그고 시작하고 누가 오래 버티나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때는 뭐 놀 게 별로 없으니까 별별 거 갖고 다 게임을 만들어 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대야에 얼굴을 담그고 이제 한 친구가 심판을 보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먼저 팍 올라오는 녀석이 지는 거죠. 그걸 하면 제가 항상 1등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한 50초 이상을 숨을 참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거의 30초를 못 넘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30초면 전부 다 올라와요. 그럼 귀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친구들이 파 하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손을 딱 들고 나는 괜찮다고, 그리고는 이제 50초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엔 물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스쿠버 다이빙이고 그 통을 떼고 맨몸으로 들어가면 스킨 다이빙이에요. 스킨 다이빙을 하면 좋은 포인트에 가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 앞에 열대어들이 막 때를 지어 쫙 앞으로 지나가면 형형색색의 물고기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가끔씩 바다 거북도 지나가요. 그러면 그 거북이 쫓아다니느라고 막 헤엄치다 보면 한 1분 30초 이상씩 물속에 머뭅니다. 50초도 못 버티던 사람이 어떻게 1분 30초를 가느냐? 물속에 얼굴을 담고 이렇게 시간을 재고 있으면 내 모든 감각이 오로지 이 폐가 받는 압박감에 집중이 돼요. 숨이 막히는 그 상태. 어떻게든 이 고통을 견디고 숨을 더 참아야 이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열대어한테 일단 딱 시선을 뺏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폐가 받는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 물고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막 다니다 보면 숨 참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전문 다이버들도 가끔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지금 산소가 떨어져 간다는 걸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그 물고기 쫓아다니느라고 막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물속에서 버텨도 별로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가 윤리적 목표를 세우고 윤리적 수준을 이루어야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원수 사랑을 위해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건 마치 중력을 거슬러서 점프해서 저 천장에 닿겠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힘껏 뛰어올라도 제자리 걸음 폴짝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중력을 거스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막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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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말해보세요. 그리고 눈 딱 감다면 꼴 보기 싫은데 그게 되는가? 안 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원수나 우리 자신에게서 돌리게 만들어 버리세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꽂히면 그만 그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분의 황홀함에 넋을 잃어버려요. 나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원수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다 보면 나의 매서운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것처럼 바뀌어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의 손발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예수님처럼 나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원수를 위해 하던 기도가 그 원수를 축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 깊은 데까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저절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땅에서 물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이고 햇빛도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열매가 사과가 맺혔네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불가능해 보이던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나의 극복하기 힘든 이 이기적인 본성, 이루기 힘든 저 윤리적 목표, 혹은 감당하기 힘든 저 원수와 꼴보기 싫은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혹시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제자의 삶의 윤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 우리의 유일한 구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